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누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누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은 2번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형제들 많이 있고 핍박 속에서 숨을 죽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드림이 저희들에게 기쁨임을 알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화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큰 힘을 얻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구약성경 903쪽에 있는데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9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가? 그 정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는지, 내가 언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지, 예, 그것도 아시고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아시고, 내가 피곤해서 자리를 눕는 것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보면 내 모든 행위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시지 않고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그죠? 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려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세포가 그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오늘 본문과 같아요. 그 사람이
앉는 것도 신경 쓰이고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문을 여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내 눈으로는 다른 것을 보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온 신경이 다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지 앉는지 어디를 가는지 신경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정말 같이 앉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좀 껄끄러운 사이인데 고속버스 타고 옆자리에 앉아서 가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르는 사이면 차라리 좋아. 좀 껄끄러운 사이인데 고속버스를 함께 타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을 함께 간다? 참 힘듭니다. 그죠?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가끔 가다가,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런 표현이 딱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스토킹 하시는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안 드시나요? 저 가끔 들어요. 솔직히 저도 가끔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 하시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의 그 잘못된 감정의 문제이고,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지,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신다 이렇게 느끼면은 느낌이 좀 그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좀 교정해야 되는 시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안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성경에서 이게 안다는 말씀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다는 이 말의 동사의 주어가 많은 부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어가 하나님이신 경우가 많아요.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잘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건 차원이 다른 말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아는 것입니다.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거랑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의 지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 알고 있는 천국, 사실 그 표현의 그 하나님과 천국은 불완전하죠.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불완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알 수 있게, 피조물이 모르는 거거든요. 그 모르는 신비로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이제 창조주로서 아신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모든 말씀이 다
창조주로서의 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과 14절에서 보면 아주 유명한 또 하나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도요.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막 따지고 이래보면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 어려운 거죠.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는 딱 읽어보면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은 나의 지금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모습으로 생길 것이라고 계획을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해보셨나요? 나 이 모습으로 살 거야. 없다는 말이죠. 저는 쇼딸인데 우리 아들들은 다 롱다리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막 물어봐요. 뭐 먹였냐? 뭐 운동시켰냐? 이래요. 저는 운동시킨 것도 없고 뭐 먹인 것도 없거든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뭐 계획을 했나? 생각을 했나?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참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 다 주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시는데 9절에 보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이 모습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상징하는 건데요.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딱 떠오르는 이 모습을 그 새가 그냥 새벽에 막 날개를 치면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태양이 솟아오는 것을 막 새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쪽을 말하는 거고요. 9절 끝에 보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것은 해가 지는 곳, 서쪽을 의미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 동쪽과 해가 지는 곳 서쪽, 이 동쪽과 서쪽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뭐 지구관, 우주관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지구는 사각형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모로 생각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저 끝으로 가면 그 절벽이 있어가지고, 바다 끝으로 가면 절벽이 있어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양쪽으로 가면 떨어져 죽는 거죠.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는 인간의 한계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계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 영역 끝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하늘과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하늘과 스올은 이제 우리 한계 영역의 바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영역 바깥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인간의 영역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가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 한계 영역 밖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주 위대한 솔로몬의 고백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127편 2절 끝에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들어봤는데, 여기서 잠은 지난주에 안식, 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가 아니고 잠 가운데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잠 가운데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에 주신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대신 일하신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설교가 떠오르지 않으면 토요일 날 저녁이든지 뭐든지 간에 설교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자버린대요. 그냥 잔대요, 자.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돼 있더라는 거예요. 해결돼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막히면 그냥 잔대요. 고민 없이. 그 다음에 일어나면 해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사실이 요즘 실험으로 많이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뇌 안에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있대요.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막 이 서로 이렇게 막 그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던 이 정보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서로 막 연결이 되고요. 막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이 서로 막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창조력이 생겨나게 되더라. 요즘 이게 결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창조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잠이 부족하면 창조력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잠이 창조력의 원천이라는 거죠. 원천이라는. 그래서 이 잠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이 잠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잠은 우리 의식이 멈추는 시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멈추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도 멈추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도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그 신경이 꺼지는 시점,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시점, 그걸 말하는 것이 잠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멈춰지는 바로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역의 바깥에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역 안의 일과 우리 영역 바깥의 일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어떤 게 더 많나요? 영역 바깥의 일이요,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일을 한다. 그 영역, 그 농부의 영역 한계 일, 이거 다 인생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역 한계는 씨 뿌리고 물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서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움트고 씨나고 생명이 잉태되고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햇빛부터 시작해서요. 그건 다 농부 영역 바깥의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그런 것들은 다 영역 바깥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영역,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영역 안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인 거죠. 영역 바깥의 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멈추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생각이 정지되었을 때, 우리가 손을 놓았을 때, 우리가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더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139편을 기록한 시인은 다윗의 시로 이렇게 좀 돼 있어요. 다윗의 시로 돼 있는데요.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19를 보면 인간이 겪고 있을 수 있는 한계 상황까지 가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새벽 날개 치는 것도 경험해보고요. 바다 끝도 겪어봤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다.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 그런 경험도 이 시인은 많이 해본 거예요. 많이 해본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것 같은 이 하늘과 수월과 같은 경험. 내가 지금 수월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경험. 그런 경험도 해보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은 10절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단어예요. 거기서도. 거기서도. 요 말이 저는 요 단어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곳,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소들은 우리가 다 갈 수가 없는 거죠. 새벽 날개, 바다 끝, 하늘 수월. 사실 이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 새벽 날개 치는 곳과 바다 끝, 이것도 알고 보면 맨 끝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갑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에 보면 지구가 네모난데 거기 끝에 가면 절벽 떨어져 죽는데 거기 어떻게 가요? 못 가는 거죠. 한계 상황인 거죠.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파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실패해서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곁에 계시고, 수술실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도 우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다음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실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거예요. 그 배 안에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곳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 외로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32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